축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오자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선실 구석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승객이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 파도가 두렵지 않아? 아이는 맑은 눈으로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배의 선장님이거든요. 아빠가 운항하고 계시니까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불의와 악이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권력자, 직장의 상사,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이 득세할 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손해를 보고 밀물에 휘저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서도 배를 붙들고 계신 선장처럼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된 피난처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룰 완전한 평강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쌓아올린 의만으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자기 힘으로 쳐들어올 때 이제껏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소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옛시대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성곽을 쌓고 도피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견고한 예루살렘 성도 외세의 침략과 내면의 죄악 앞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인간의 벽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으로는 이 죄를 도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성이기에 예루살렘보다 더 안전하게 의로운 자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지만 그 힘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은 안으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근본 죄성을 공격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들추어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성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스스로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이 최고이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에 에워싸여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늘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버리고 강대국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죄를 재발하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죄가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언제나 응급처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죄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는 인류 역사 내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죄 문제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연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악의 세력들이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깊이 내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과 죄성을 씻어내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줄은 언젠가는 끊어지지만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하고 평강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타협하고 안일한 삶을 추구해도 자신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견고하고 완벽한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그 죄성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죄성에 대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교만을 죽이시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만약 환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제대로 된 의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밀물이 밀려와 주위가 온통 물바다가 되어도 큰 반석 위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그 늦은 비가 내릴 때는 엄청난 양의 비가 그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됩니다. 한번 비가 쏟아지면 모든 것을 다 쓸어 내려갑니다. 안전지대에 있는 집들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큰 바위 위에 있는 집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바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차지하면 할수록 더 힘을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서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있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설성을 걸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높은 데 거주하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성을 걸어 진토에 엎으십니다. 지극하게 쏟아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현실은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간 권세는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악한 자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며 살고 싶은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실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실세가 될 때 악을 추종하는 다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인데 온 세상에 악한 자를 따라가고 힘없는 소수만 하나님 때문에 악과 싸우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땅으로 낮추십니다. 말씀의 높은 데 거하는 자는 웬만한 세상의 어려움은 피해갈 정도로 권세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없고 또 돈 없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경 보면은 바로 이런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함부로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들끼리 권력 싸움을 하게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합니다. 오직 힘 있는 자와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숙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한나는 예루살렘의 힘 있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는데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자들로부터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모두 돈으로 포로를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한나는 바로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높은 데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없는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었더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만한 자들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힘 있는 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할 때 절대로 그 싸움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움은 높은 자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주변에서 보면 전당대회 되면 관심을 표하고 거기에 어쨌다 하시는 분인데 다 세상 무익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니라. 무시당하고 고난받던 자들이 부자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영원히 권세를 부릴 것 같은 사람들의 온락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필요 이상의 돈이나 권력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과한 권력이나 재물이 주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고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보면 어때요? 비극으로 마지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6억을 받았더니 가족들이 쫓아와서 왜 부모님에게 왜 이걸 소문내냐고 하면서 나중에는 극한 상황에까지 처해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들을 우리 신문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전 이야기입니다. 7절에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정견을 평탄하게 사시도다. 우리 생각에는 의인의 길은 힘들고 악한 자는 언제나 첩경,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 길을 너무나 뱅뱅 돌다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빨리 출세하는 것은 동안줄을 잘 잡은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잡은 동안줄은 어떻습니까? 이미 썩고 기운이 다한 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다가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믿음을 가진 자를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훈련시켜 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자에게는 급작스런 심판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대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는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의로운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합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심판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안에 죄를 다 뽑아내시고 악의 세력에 붙여서 시험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주야로 밤낮으로 징계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호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약으로 연합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이 남편이 또 가장들이 아내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모든 연약함을 책임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를 배움이니라. 밤은 낮에 비하여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불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밤이란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둠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경건한 사람들도 캄캄한 밤을 더듬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의 밝은 빛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환하게 그 타오르는 태양이 비춰오고 있고 또 우리는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빛으로 나아올 수가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의로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죄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10절 읽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저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의를 배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운 시련의 때에도 마음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거나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함으로 물을 다 흘려놓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예요? 악인이 너무나도 잘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실세가 되어서 정직한 땅을 흐려 놓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의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판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서입니다. 치료병이 있어도 여전히 그 병은 조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령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당한 시간 동안 악인이 실세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이 악인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골고다에게 겹친 십자가가 세상 눈에는 약하게 보였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인류를 구원한 가장 견고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데 십자가의 반석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눈앞의 손해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